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또 비가 또 이렇게 소곤소곤 옵니다. 그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단비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내셨지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사기 말씀 가운데 13장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에 본 것처럼 오늘은 나실인이었던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기 전에 또 여러 가지의 또 사사들이 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어서 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항상 매주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고 그렇게 또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비록 그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길르앗 족속에서 자라고 컸지만 자신의 그 어머니의 출생 때문에 결국은 불황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 그 어떤 다른 이들에게 정말 이 사사 입다가 꼭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사용되어졌습니다. 예, 그 사사 입다가 전쟁을 했을 때 정말 큰 승리를 했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그의 작은 한 실수, 그가 너무 그 은혜에 심취해서 자신이 실수를 해서 한마디 서원하는 그 작은 하나의 실수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항상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항상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특히 요즘 우리가 또 새벽 기도에 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때로는 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참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 이후에 있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떤 말씀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모두 다 우리가 다 가져야 할 교훈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사사 입다의 말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부름을 받았고 잘 사용되어졌지만, 그 사사 입다의 자신의 그 잘못된 소원 하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그 사건.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든 마음속에는요,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 입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만약에 이 앞에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예? 엄청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성경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교훈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사사 입다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삼손이 있기 전에 또 몇몇 소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사 입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사 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사사 압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짧은 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삼손이 있기 전에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세 명의 사사를 봤습니다. 비교적 짧은 말씀 가운데 소사사의 이 세 명의 사사를 봤는데 이 기록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 기록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사사 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또 딸이 몇 명이 있었어요? 30명이 있었고 그럼 총 몇 명입니까? 60명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60명이 있기까지는 부인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부인에서 이렇게 60명이 나타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부인에서 60명이 났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이것은 한 부인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사 입산이 무엇보다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딸 3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아도 이 사사 입산에 살아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입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법관입니다. 그런데 법관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법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사기의 이 모든 역사가요 정말 종교 가운데에서 암흑기 가운데 암흑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사사 압돈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사사 압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40명이 있었고 손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30명이 있었고 이것도 사실은 한 부인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린 낙이 70마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도 사실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그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사들도 변색이 되어지고요. 이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법관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도 어떻게 해요? 바라보시면서 야,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가슴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서 볼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였던 나실인이었던 삼손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삼손이라는 나실인이라는 이 사사 삼손을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펴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헌신된 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웠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변색이 되어버리고요,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입버릇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줄 우리가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보았지만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 사이에 한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400년이라는 공백도 왜 그런 공백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은 세우고 싶은데 헌신된 자를 찾고 싶은데 헌신된 자나 하나님 앞에 나아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헌신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한 게 대비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사 삼손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강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죠? 예, 쭉 봤죠. 예, 참 성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우리 그 신포한 교회는요 나중에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그래도 자랑 함께 합시다. 예, 뭘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래도 그게 칭찬인 줄 믿어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하면서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어디쯤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말씀에, 민수기 6장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민수기 6장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실인의 법에 대한 법은 우리가 봤지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방법을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그죠? 예.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 헌신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제는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요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 사용하시는 첫 나실인, 그 첫 나실인 사사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법은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실인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믿음이 좋은 여인의 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으면 이 여인이 아기를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마음 아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이 여인이 결국은 나중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를
한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고통과 한 여인의 아픔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헌신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는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실인의 구별된 자를 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삼손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어떤 법이 있는지,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이 나실인이 태어나게 했는지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말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보면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요, 나실인이 태어나서 그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나실인의 법은요,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한 여인의 태를 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법은 나실인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여인의 태를 닫으시는 것이고요, 그 태를 닫고 난 다음에 소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소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 임신하여서 아들을 출산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출산한 아이는 꼭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뭘까요? 삭도 아니죠. 그 전에 말씀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민수기 6장 말씀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 외에도요, 포도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사실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나신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포도는 어떻게 해요? 입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건포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입에 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한번 딱 맛보게 되면요, 여러분, 포도의 그 달콤함이 얼마나 맛있어요. 포도 한 개를 딱 따서 입에 딱 넣으면 목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술술 넘어가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맛을 한번 딱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될까요? 입에 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도 씨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즙이라든지 뭐 건포도라든지 포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먹지 마라. 입에도 대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예 뭐 입에도 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구별된 동안에는요, 절대로 무엇을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강의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분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나시르는데요, 사실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그 어린이 주일 선생님들이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서 이 삼손이 힘을 못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힘을 못 썼던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날에는요, 머리를 깎을 때 바리깡이라든지 이 삭도가 가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때만 있었던 그때만 해도요, 철이 귀할 때였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철이 정말 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예를 들어서 깎을 때 이 뭉틀했던 그 칼이 깎으면서 상처를 냅니다. 그렇게 상처를 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상처 나면 뭐 하면 돼요? 어떻게 치료하면 돼요? 네, 소독하면 되고, 네. 그리고 또 빨간 약 바르면 되고, 그리고 데일밴드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시르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그 상처 하나까지도 내지 않기를 원하고, 상처를 내어서 2차, 3차의 감염이 있어서 혹시 이 나시른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나시른을 보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시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하지만 민수기 6장 말씀에 가면요,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나시린은 부모의 초상집에도 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초상집도 가서는 안 되니까 일반 친척의 초상집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하물며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게 부모의 조상집에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그 말씀만 단면만 보면 하나님 어떤 것 같아요? 참 매정하신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그런 이유를 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도 말씀해 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요, 그 나시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자마자 제가 말씀을 했죠, 사람의 안 좋은 모든 병균이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모든 구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아주 노인들은 사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장의사들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구멍을 막아요. 구멍을 막아요. 예.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 무엇인가 집어넣고 코를 막고 귀를 막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를 하시려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부모의 조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그 부모의 조상집에 가서 혹은 그 부모로 인하여서 2차적인 감염, 4차적인 감염을 통하여서 이 나시린 혹은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염려가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의 사체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부모의 초상집에도 못 가는데, 그죠?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죠. 이런 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시린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한 여인의 태를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남의 일이니까 사실은 고통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내 자신이라면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출산을 통하여서 다음 또 모든 이 다음의 씨를 또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그 여인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 여인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물며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는데 한 여인의 태를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닫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마음 아프게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순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고통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딱 태어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 나시른으로 태어났어요. 이 나시른은 구별된 자예요. 이 나시른은 평생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안 되고요, 아파서도 안 돼요. 어떤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아라.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나시린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나시린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 삼손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삼손이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서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사 삼손을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사실 전체적인 말씀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미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모든 말씀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시른을 낳기 위한 계획과 나시른을 내시는 것까지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까지 고통을 주면서 힘들게 나시른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이 사사 삼손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잘 살아갔을까요? 못 살아갔을까요? 못 살아갔어요? 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시린 사사 삼손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우리가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면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경 한 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13장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소라와 에스다올과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요, 어쨌든 이 삼손이 블레셋을 이 블레셋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 계획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삼손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그 마음 속에는 여자가 마음이 있었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나를 위하여. 이 삼손의 시작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삶이었냐 하면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한번 봐요.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수 삼손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자를 만났는데요, 사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삼손이요, 얼마나 힘이 세면요, 그 사자 한 명을 찢어 죽이는데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 찢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자를 찢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사체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를 보니까 몸속에 뭐가 있어요? 꿀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 꿀을 떠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사 삼손이요, 부모에게 이 사건을 2번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보통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사사 삼손의 대단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실인이었던 구별된 자였어요. 그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자의 사체에 가서 뭘 넣어요? 손을 넣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죽은 사체에 손도 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나실인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넣어갖고 거기에서 또 뭘 떠먹어요? 꿀을 떠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나실인의 법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안 해요?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사 삼손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사 삼손이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여자를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그 술과 여자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실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사사 삼손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사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보세요. 큽니까 안 큽니까? 그죠? 얼마나 커요? 사사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몇 명을 한 번에 다 넘어뜨릴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나시린을 세우면서 정말 큰 능력을 베풀어 줬습니다. 큰 은사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타락과 오락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릇으로 따져봅시다. 그릇으로 따져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큰 그릇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사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존귀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에요. 큰 그릇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이 삼손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무 그릇이다. 나는 질 그릇이다. 우리가 살펴봐도 어떤 사람은 금 그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은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무 그릇이라고 하고 질 그릇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 함부로 살아가고 내 인생 죄악 속에 살아가고 내 인생 무참하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작은 달란트를 받았고 아주 작은 그릇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요. 청결함이 있어요. 성결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 동기를 바라보신다 그러는데 그 동기 가운데 늘 선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을 세우고 첫사람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에서 귀하게 세움받은 이 사사 삼손, 자신의 삶에 엉망스럽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의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청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